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넉 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믿음이란 깡다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서 강해를 이제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어지는 열왕기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열왕기상의 출발은 이제 노쇠해진 다윗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져서 오늘 그 특징이 나오는데,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희도 손발이 찬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면은 노쇠해지고 늙어지면은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내 안에 있는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몸이 따뜻하지 않다는 말은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 통치력에 있어서 많이 약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쇠함으로 연약해지자 신하들이 한 가지 방안을 내는데요, 그것은 젊고 이쁜 여자로 하여금 다윗의 잠자리 또 왕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다윗이 회복이 되어서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이름이 아비삭입니다. 그리고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2장에 가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하들이 이토록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차기 후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몸은 노쇠해서 힘이 없고, 또 아직 살아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건 역시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에 신하들은 이제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도 늙어지니까 아무런 힘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 역시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힘이 약해지고 금방 피곤이 오고 조금만 뭐래도 좀 눕고 싶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활기가 없어요. 에너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활기차고 막 이런 게 좀 없고, 몸이 힘이 없으면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면 말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할 힘도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육신의 따뜻함을 잃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역시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몸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 겉사람은 초라해지지만 우리 속사람 안에는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점점 더 나를 강건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결국에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전에 안 들린 것들이 들리고 전에 느낄 수 없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제 마음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 마음을 나눌까 말까 할 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마음을 좀 나눌 걸, 그렇게 후회되는 때가 있어요.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안 들린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안 느껴지던 것들이 내 육신은 노쇠하고 쇠퇴하는데 내 안에서 그 감각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은 점점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점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은 비록 노화가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영적인 승화가 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노쇠하여 차기 왕권 계승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걱정했던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치 압살롬 때처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제 아도니아를 소개하는데 핫깃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핫깃은 다윗의 후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은 첫째가 암놈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받지만 살해를 당해요. 죽어요. 둘째가 길랍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그 다음이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있는 거죠.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 길리압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딱 기록되지 않아서 길리압도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공식적인 장자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세상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곧 장자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좀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뒤에 또 한 명의 왕의 후보인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이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자기를 왕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은 아도니아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론하냐면은 그가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군사와 무기와 병거를 한순간에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아도니아는 이날을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며 준비해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이세요? 마치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샀던 압살롬의 모습이 아도니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둘이 닮았죠. 그래서 6절에서 성경에 이렇게 이제 문장을 통하여서 아도니아를 소개합니다.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6절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아도니아는 압살롬이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도니아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이게 압살롬이 등장할 때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도니아는 또 다른 압살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아도니아는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압살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이 잘생기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TV 보고 드라마 보면 악역이고 나쁜 사람이라도 잘생겼으면 용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애들 보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아도니아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다윗 왕에게 흡족할 만큼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속 썩여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 그의 속마음은 결코 모범적인 아들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딱 준비해서 마치 압살롬처럼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드러내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마 왕이 될 사람 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이미 솔로몬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 아도니아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다윗 역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범죄와 함께 등장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번째 아들을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아닌 아들을 죽게 한 것은 그 아들처럼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 죽은 아들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 솔로몬은 죽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아들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첫 번째 아들 예수님 죽으셨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린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가를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밧세바와 우리아의 죄를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은혜와 용서를 다윗은 늘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솔로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다움은 정치력이나 지도력이 있지 않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하고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여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은 왕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풍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왕이 보여줘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백성들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냐면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힘으로 삼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며 왕이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욕망의 자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해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얼마나 그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욕망과 싸움과 권력과 야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이득이 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도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왕위를 선포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노사였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돕겠다고 그쪽 편에 쓰게 됩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아도니아 편에 쓰지 않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계략에 동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이미 기병과 병거를 준비한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 장관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쓴 상태예요.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면, 두 세력이 있는데 이미 이쪽 세력으로 기울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대세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맞아라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데, 아니야 아도니아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너 틀렸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도니아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내가 왕만 되면 너 가만히 안 들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8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고 또 내가 아도니아 반대편에 서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아도니아 뜻에 반기를 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떨어질 이득이나 유리함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질 이득, 나에게 주어질 유리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불리하게 되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미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자신의 뜻이 없고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잖아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지만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운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함과 이익된 것을 취했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죽어야 할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이고 그게 저의 역할이고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몰라요. 모르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를 받아보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긍휼과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하는 그 상태, 그 환경,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밖에 안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절벽에도 세우시고 구덩이에도 집어넣으시고 오해받는 노예 자리에 넣으시고 감옥에도 집어넣으시고. 근데 아도니아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못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고 교만이 돌출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장로가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집사가 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칫 그럴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꾸만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막 내팽개치고 막 교회 일,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이, 저는 목사님이 딱 제 얘기네요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딱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전데 제가 목사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집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요, 될 만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가능성 없고 될 수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어서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셔서 자격이 있다고 하시고,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선택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언약이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와 자비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주일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에서 자신의 악함을 봐야 합니다.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다 인기 있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나의 욕망에서 자격 없는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아도니아처럼 된다니까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욕망의 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은 남들처럼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또 스스로 원망과 한숨과 실망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목사가요, 말씀에 붙들린 게 아니라 목사의 욕망에 붙들리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예를 들면요, 야,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저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되지 못하지? 여기 이제 막 생각에 파묻혀 버리면은 나의 능력을 한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이거 한번 금식 한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한번 가봐? 온갖 잡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어디서 멀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도가 되더라 하는 방법, 말씀이 아닌 사람의 방식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하니까 부흥하고 성겠다는 세상의 방법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면은 오늘은 몇 명 왔나? 설교 막 하면서도 왜 그분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목사의 예를 들어서 저의 욕망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그리고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의 역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뛰어난 목사, 유명한 목사, 인기 있는 목사.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관심도 갖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각각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각기 다른 위치,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삶, 다양한 형편,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증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른 삶, 다른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 이득이 뭐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뭔가, 여기에만 우리가 파묻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되어진 일의 결과를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로 판단합니다. 잘된 일, 잘못된 일. 아닙니다. 성도는 잘되든 잘못되든 그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두 부류로 딱 나눴단 말이에요. 한쪽은 힘을 따라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자들이 됩니다. 힘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이득이냐, 누가 유리하냐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이제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상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 등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선지자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이 됐다고 스스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얘기하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단이 보는 것은 왕이 될 만한 세상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도니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나단이 이것을 알기에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단은 딱 하나로 사람을 봐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이 부른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왕이 될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돌아올 유익과 이득이 많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결국에는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단은 그 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의 아들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개척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먼저 밧세바한테 얘기하고 이제 다윗을 만난 게 24절 25절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과 솔로몬은 죽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잔치 자리에 부르질 않았어요. 예. 아도니아가 아까 자기 편에 선 사람들만 불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아도니아 편에 섰어야지 나단도 살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죠. 내가 저거를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제 제자가 토요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뭘 선택해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뭘 선택을 해도 그것이 너의 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예수 평생 믿었는데 진짜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믿어도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다는 게 목사님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뭐 막연한 막 그런 것들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 얘기하지만 나랑 좀 상관없는 얘기로도 들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결정은 아도니아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길을 추구하며 아도니아 길로 가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나단이 움직였다면 그 역시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노쇠하여 아무런 기력이 없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그 다윗이고 지금 아도니아에게 막 군대 장관이며 제사장이며 모든 사람이 다 갔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보면은 솔로몬 편에서는 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 이제 솔로몬은 아무도 없어요. 딱 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막연하고 그저 죽으면 천국이나 갔으면 가는 그런 기대만 주어지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힘을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막 뭐가 잘 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걸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형편과 환경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약속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약속도 아니고요,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약속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는 말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서 예수를 바라보기에 예수님을 나의 욕망으로 채워주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예수가 등장하고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난리가 나고, 성경 보면 다른 복음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에, 예수가 없는 복음에 환장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29절에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안 돼. 우리 인생 나를 모든 환난에서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건지신 거지,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에게 있었던 죽음과 환난과 위기도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는 쉽게 근심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불안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두렵고,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그 인생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지금 죽음 같은 고난이 나를 고난으로 만들고 죽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셨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고 사는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여호와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눈에 비춰진 현실에 요동하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묵묵히 그분의 뜻을 인정하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자녀야, 또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